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것은 우리가 5번째 달라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말하면서 지난주에는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만물과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죠. 생각의 전환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 다이어트 특히 아주 좋은 예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5kg든 오늘 10kg든 20kg든 30kg든 뺐어요. 뺀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아세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지는요, 열에 한두 사람 될까 말까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가 예전엔 내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 운동하지 않았던 그 게으름의 육체, 편안함의 육체로. 먹은 것을 즐겨 했던 내 습관처럼 먹을 걸 즐기던 내 입맛의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걸 육체로 돌아가냐면 빼놨어요. 5kg든 10kg든 30kg든 빼놨어. 그럼 그 빼놓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모습을, 내 모습을 오버랩해서 봐야 되거든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뻐 보이는데 예전에 내 모습은 어땠지? 마음껏 먹을 걸 즐기고 마음껏 게으르고 마음껏 뭘 하지 못했을 때 내 육체는 이랬었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예전 모습이 오버랩이 돼서 보여져야 돼요. 이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왜 돌아가냐면 지금은 내 모습이 만족해. 그러니까 예전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얼마나 예전 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도 예전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생각이나 우리 영혼도 쉽게 예전 것을 버려버리지 못해요. 예전 것을 버려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고의 전환을 하십시오.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 육체적으로 습관처럼 하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식 생각, 하나님식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의 사고를 전환해서 습관처럼 내 육체는 이걸 좋아했었는데 이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고의 전환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전에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가치가 있냐, 왜 엄청난 가치가 있냐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음의 자리를 내어주신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사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쓰다가 볼품없으면 버려도 그만이에요. 주인이 필요 없으면 그래 버리진 않지만 너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애쓰고 진짜 이 핸드폰 하나 만들어내는 그 기술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핸드폰이 우리나라에도 이 삼성,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S7, 8, 9, 10까지 나오는데 거의 반년? 길면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새로운 게 나와. 그럼 내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거를 필히 바꾸더라고요. 필히 특히나 젊은 청춘들은. 그래서 이게 그 중고폰 시장에 이 중고폰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옵니다. 왜? 이미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삼성 입장에서 왜 자꾸 새로운 폰을 만들어내는 거야?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구매 욕구를 높이는 목적이 있어. 그러나 이게 내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귀해. 너무 큰 기술이 들어갔어. 그럼 다음까지 출시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져요. 맞아요. 길어져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도 이렇습니다. 쓰다 버려지는 물건조차도 사람은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피조물이신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포기하는 거에 최고의 정점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그래요, 자살. 가치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하는 건 자살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모든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그 가치를 어디까지 둬야 되냐 이거예요. 그 가치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사람만 가치가 있느냐? 그럴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인간이 제일 존귀한 사람. 그렇죠. 제일 존귀한 건 맞아요. 제일 존귀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같이 존귀하게 잘 어울려서 그러고.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 사람이 가장 먹어서 건강해지는 과실수, 땅의 채소, 식물, 사람이 먹어서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동물성 단백질을 가진 짐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삶을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무엇을 먹읍니까? 채소. 그렇죠. 세상에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아니라 땅에서 자신이 기르거나 산에 달려있는 나무를 산에 달려있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먹지 않은 그 원시적인 과일을 먹든가 이렇게 멀어요. 물고기를 먹든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기적을 이루어내요. 희한하죠? 이거 신기한 겁니다. 왜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개발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극도로 마지막 상황에 몰렸을 때에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자연 속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영의 직관입니다. 영의 직관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개발된 세상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자연으로 가자. 왜? 자연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자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계획 속에서 맨 마지막 창조하시는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담아, 너 다 가져. 네가 다 다스려도 돼. 네가 다 지배해도 돼. 다 네 거야. 이렇게 해놓으신 바람에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자연을 훼손했나요? 아니요. 파괴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이 모든 자연, 짐승, 꽃과 나무들 모든 공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공간에 친히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 되는 거? 또 가치를 주는 거. 그렇죠. 가치를 주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 아주 뭐 돈 들여서 장명가에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장명가에서 이름을 지은 사람하고 내가 치마 고민하고 막 애쓰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이름 짓는 거하고 가치가 어떨 것 같아요? 달라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인간이가 달라요. 그랬어요. 어떻게 달라? 어디가 더 가치 있을까? 가족이 정한 거는 뭐 마음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막 장면가가 지은 건 자기 생각대로 지으니까 야,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고민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심히 생각을 오래 해서 지은 이름이 훨씬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들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게 더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그래서 최애 상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애완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사람들이 친히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나무에도 이름을 지어주고 꽃에도 이름을 지어주고, 하물며 어떤 사람은 뭐 볼펜 하나, 그죠? 요즘 아이들 그래요. 볼펜 하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은 누구야? 뭐 나랑 학교 가자. 뭐 누구야? 오늘 수고했다. 막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름을 져주는 곳에는 내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땅에 충만하라. 네가 이것들을 다스려라. 네가 이것들을 지배해라. 네가 이것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한 얘기는 한 이름 무엇이냐? 각각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부터 발생이 되느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만물이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본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시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실 때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온몸에서 땀을 흘리도록 애쓰고 노력해야지 너는 이제부터는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어. 네 안에는 산고의 고통을 느껴서 그 고통을 겪어야 네 후손을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정상이에요. 땀을 흘리면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땀을 흘리면. 그러나 더 큰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거를 저주라고 해야 되나 복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형벌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며 땅을 개척해도 땅을 개간해도 엉겅퀴만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자연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자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연을 자꾸 개발을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좋은 세상의 결과가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에 그런 인자가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금방 표시나요. 막 아토피 다 올라오지요. 호흡기 질환 오지요. 그래서 정말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새 아파트를 사도 2, 3년 동안 남들에게 전세를 주고 그 새 아파트의 벽지, 가구, 이런 시멘트, 이런 환경 호르몬이 다 날아간 후에 2, 3년 후에 입주를 합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연 파괴가 결국은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창조주여 우리 구원자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위반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서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장에서 나는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 번제 이렇게 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3년 동안은 그 어떤 과실이나 곡물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그것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3년 동안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4년째 되는 해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것은 거룩하다. 누구 것이다. 이건 다 내 것이다. 여호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년째 되는 해에 너희가 농사진 것들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뭐 먹고 살아? 그 전에 그 전에 있던 거나 하나님 무슨 곡식을 주시겠지. 왜 우리가 그런 걱정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하셨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은 할례받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에서 나는 음식은 다 할례받지 못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그 땅에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 거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작하는 시간이 3년.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3년을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땀을 통해서 아 이제는 이것이 이 땅이 소산물이 거룩해졌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첫 번째는 뭐냐? 아 거룩해졌으니까 그 다음 소산은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25절 26절 정도 가면은 5년째 되는 해에 그때는 너희가 이 땅이 풍부해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할례받지 못한 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알았던 게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실수 소산물이 4년째 되는 애 하나님 거래. 먹지 말래. 그럼 하나님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무에 달린 소산물, 땅에 달린 소산물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자연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자연을 더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할례받지 못한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여유롭게 살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여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얻은 땅에 가서 농사 지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4년째까지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뭐 이삭을 주워 먹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먹었을 때면 여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째 되는 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이 풍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3년째까지 4년째까지 그 나무에 달린 과실, 땅에 달린 과실이 그대로 떨어져서 눈, 비 맞으면서 뜨거운 사막 바람 맞으면서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뭐가 됐느냐? 거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5년째 되는 해에 너희가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신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좋은 곡식을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3년 동안 봐봐 3년 동안 저거 먹지 마. 그러면 떡이야.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사람들이 죄 안 짓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어. 배고프다고 하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때때로 메추라기 확 걸려서 코에서 냄새까지 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해. 눈만 뜨면 기적이에요. 눈만 뜨면 이적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더냐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옷 한 두 벌, 세 벌만 입는데 돌아가면서 입어요. 빨아서 입었는데 안 헤어졌어. 가능해요? 요즘 옷은요. 한 철만 지나면 못 입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기 위한 거겠지요. 안 그러면은 뭐 옷이 철철 입어도 깨끗하고 늘어지지 않았어. 그럼 누가 옷을 사 입겠어? 이게 상술이긴 하지만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면 불평,
눈 뜨면 하나님을 원망.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물이 조금 없어. 분명히 엘림까지 와서 마라의 쓴물 엘림에서 12 샘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만 가다 물이 없으면 불평하지 말고 좋은 소리로 모세님 이제 어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보이실까요? 우리가 물을 언제까지 기다리면 주시겠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요. 말 한마디라도. 근데 그 인간들은 그렇게 안 했어. 입만 뱉으면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물론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들어갔어요. 왜? 2세대들은 자기의 의지 갖고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죄를 지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았다고 장담하세요? 1세대한테 그렇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보고 배우기 이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중간에 한마디 합니다. 지민이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지민이가 어제 토요일 날 그러는 거야. 엄마, 해가 밥 먹기 전에 눈을 감고 주물주물한대요.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집에 여기 왔을 때 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한 거는 걔는 밥 먹지 말고 내비두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도 모습을 했어요. 근데 얘가 엄마 해가 기도를 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 눈 감고 입만 중얼거리면 기도야. 걔는. 일단은 21개월짜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운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한나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쟤 이상해. 쟤 도대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쟤 왜 저래?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연년생 중에 셋째야. 한나는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다가 3살 때 승혜까지 태어난 거야. 한나가 4월생이에요. 근데 승혜는 6월생이야. 만 26개월 때 승혜까지 동생을 봤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 아이도 애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참 좋은데 나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소용없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야? 맞이는 첫째는 어른이야. 이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야. 사실은 한나가 제일 불쌍한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런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얘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식구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일단 악을 쓰는 거야. 일단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일단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고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좀 들어주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먼저 때리거든. 먼저 욕하거든.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나이 드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만물 하나하나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나다니는 개미 하나에까지도 부여하신 가치가 뭐냐를 깨닫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만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5장, 6장, 7장까지가 그 산상수훈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배설된 말씀이에요. 한 번에 배설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 가면 우리가 암송하는 게 있어요. 6장 33절 그것만 암송을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달라 거기 33달러 앞에 동그라미 달라가 보면은 그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 되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그 밑에 더한 게 있어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을 보아라. 그것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내가 그것들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 한 마리 그냥 나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그 말씀 그렇게 하세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는 거야. 그것만. 공중나는 새가 한 마리 떨어져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만 아는 거야. 그거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거 한 마리조차도 누가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에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질 들풀, 하루만 있다 펴진 들풀도 아궁이에 던지지만 그것도 귀중하다고 했어요. 그 들풀의 필요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했어요. 그 들풀은 그럼 무슨 가치야? 그렇죠. 아궁이에 던진단 말이 앞에 전제로 좀 붙어 있어요. 인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던졌다 하루만 놨다가 아궁이에 던져져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정확하게 성립이 안 돼 있으면 우리도 만물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 즐기라고 준 거야. 필요하면 없어도 돼. 필요하면 막 개발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그들도 미안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개발의 주체가 됐던 그들도 이거는 뭐 저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들도 질고 중에 맨 의사에게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면 그들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일 것 같아요? 그들도 자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 돈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더 개발하는 게 사람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얘기했던 것 같아. TV 같은 데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 물론 동물이 학대를 당할 때는 사실은 동물도 약간의 소스를 줘. 말을 안 듣는다든가 고집을 피운다거나 하지 말라는 거 했다거나 이게 소스를 주긴 줘요. 근데 그게 학대받을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그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TV에 이렇게 보면은 말투나 얼굴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짐승이랑 똑같아져요. 얼마나 얼굴도 이그러지고 무서운 표정에 말투도 거친지 몰라요. 그까지 동물 학대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개장수들 그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개장수들이 이제 보신탕을 팔기 위하면 개를 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개를 훔쳤어요. 네, 7, 80년대에는 훔친 게 많았어요. 근데 개장수가 딱 나타나면 개가요 짖지를 못하는. 근데 그게 그 간밤에 자고 일어나면 개가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몰라. 왜 몰라요? 안 짖어서 모르는 거예요. 개장수나 도축업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짐승들이 그걸 안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바다바다 떨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그 목살, 그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인간이라도 개 목살을 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람들이 개 목살에 가서 끌고 가잖아요. 질질질질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도 주인도 모를 정도로. 희한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악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요 그렇게 짐승들, 만물들조차도 벌벌벌 떨 정도로 악하게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담 때 본성을 하나님 앞에 주시니까 하나님과 막 대화가 됐잖아요. 대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불러도 아담이 그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 속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길에 피어나는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했고 공중 나는 새까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피었다 지는 그 들의 아궁이들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매칭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이라고 착각을 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흐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없는 건데
하나님 마음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대신하는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 하실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속에서 전혀 자꾸 생각이 안 나.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20분 안에 사라지. 사실은 20, 30분 안에 다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길게는 뭐 하루 이틀 갈 수도 있겠죠. 수요 예배 올 때까지 기억날 수도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장하지 말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내 속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불러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성령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에게 다 성령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내가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꾸준히 성령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 내 속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느냐? 그 좋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체대로 살다가 반드시 육체대로 죽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한번 영접해 드렸다고 해서 그게 다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아직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창조물이고 하나님도 길거리에 의미 없이 피어나는 들풀 하나 그저 예쁘네 그래서 누군가는 꺾어버리는 들의 백합 하나. 그래서 지나가는 그 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꽃은 꺾지마. 너만 보러가 피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러가 핀 건데 꺾지마 이런 말들이 그냥 했어요. 참 이거는 복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만 그 사람이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의 그 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백합화를 피우기 위해서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그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셔서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품성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짓고 그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유지할 때처럼 여러분이 만물 그리스도의 소유물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형편으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굳이 저희가 설교 주제를 다루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는 오거든요. 왜?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로. 하지만 그런 증거로 교회를 왔으면 삶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내가 교회인 거를 몰라서 그래요. 건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울려 퍼지는 데만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형의 교회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너희 몸을 악하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지만 참
그리스도를 하기엔 좀 그렇다. 교회 머리들이 대부분 그 교회 목사님들이 대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기본 근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도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기억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삶을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살잖아요. 여러분 반사작용 뭐라고 그러지 이게? 교감신경 부거경 그 교감신경 부거경신경 이게 있잖아요. 교감신경은 자동이에요. 자동. 자율신경계 부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음식을 보면 침이 도는 게 자율신경이야. 네, 졸리면 눈이 감기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부교감에서 이제 자율신경 말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운동 같은 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운동 안 해도 되잖아.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이제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는 악을 보면 싫어해야 되고 만물을 보면 아껴야 되고 악한 것을 보면 그 악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누누이 기록돼 있어요. 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면해라. 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체휼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까지만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매칭해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말씀으로 매칭을 하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짝을 이루어서 걸어가야 되는 같은 발자국이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주제권 두 번째 시간 오늘 그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내가 봤던 시선을 변화시켜서 만물을 바라보시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나를 하나가 교회야.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율신경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향한 그